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조속으로 아주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이 자연은 이렇게 거짓없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제 하나님을 뵙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제 안에서, 역사와 사건 안에서, 그리고 자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만남은 자기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된 태도로 못 만난 자는 말씀과 형제와 역사와 자연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정성을 모아서 힘써 전력할 일은 내 자신의 마음의 깊은 데로 내가 들어가서 마음을 다 비우고 말이에요. 예?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를, 역사와 자연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아모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봉책의 강구에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려울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위에 잠들어 계십니까? 하나님 깨우소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편안하면은 또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오늘 본문 5장 19절에서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의 물림과 같도다.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의 날만을 기다린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날, 이것이 여호와의 날인데 그 여호와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경고를 하지요. 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아주 엄격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떡주 사람은 생각지 않고 길치국부터 마시는 편이지요. 여러분, 자기의 변화는 없고 여호와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미봉책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틀린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 내게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상숭배 그런 신앙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나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의 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한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신앙, 그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인 것을 알아야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지성이에요. 너무 발달한 지성. 예. 두 번째는 그러므로 자율적인 이성 비판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말하지요. 이것은 틀렸고 저것은 모순투성이고, 이렇게 말씀 자체의 진리의 말씀을 판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예.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첫 번째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 며칠 전에 쉽게 영화를 다시 봤는데 굉장히 새로운 또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 명화는 확실히 달라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홍해의 기적, 광야 생활, 광야도 네 광야, 수르 광야, 신의 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 네 광야를 그들이 40년 동안 배회할 때에, 갈증날 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 마셨고, 식량 문제로 배고플 때 꿀섞인 가자와 같이 마시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느비딤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순간순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축복은 뭐냐?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제 머물 때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지요.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쉽고 평탄한 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 인간이 영광을 추구하려면 최소한도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 두 번째는 부를 수 있는 노래, 세 번째 믿을 수 있는 신족, 네 번째 따를 수 있는 지도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깃발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언제 부른 줄 아십니까? 애굽의 왕자로 에티오피아 전쟁의 승리를 가져와서 이 다음 바로는 모세다 하고 그런 아주 건세 있을 때 부른 게 아니에요. 그가 40년 동안 강야에 추방 강야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할 때에 80세 노인이 됐을 때,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가시덤불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빈 마음, 겸비한 마음,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그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가르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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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독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뭐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고 아시아에서 성공한 기독교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는 대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야학을 통해서 막 가르치고 사경회를 통해서 말이죠.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말이요. 밥에 먹어가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 힘이 오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위기를 당한 것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들 이 교육에 교회가 많이 투자를 하고 교육에 한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 저 한국 교회가 쇠퇴한 이유가 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사회적인 신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에 실패했다, 한국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의 강점, 세계 교육 최고가 이스라엘, 노벨상을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교육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리피팅, 반복 교육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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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말씀의 물꼬를 트는 사람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와디라고 있어요. 와디는 건천이에요. 평상시에는 물이 한 방울 흐르지 않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1년에 2번 내리는데 그때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엄청난 비가 막 쏟아지면 그 와디에 막 하반기에서 물이 모아가지고 그 와디에 물이 흐르면 그 와디는 감당을 못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건너갈 수 없어요. 그와 같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결국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제도권에 머물기보다는 장벽을 깨는 사람들입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입에서는요,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고 빌 게이츠와 같은 대단한 부자는 대학교 2년 중퇴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제도권 안에 머물기보다는 어떤 프레임에 갇히기보다는 그 장벽을 깨는 사람이 돼야 돼. 피상적인 믿음, 미분적으로 믿음으로 간신히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속, 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 시대를 공법의 물같이 정의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